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현장과 영상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과 은혜가 넘치길 소망하고 바랍니다. 옆에 분과 반갑게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선교 예배로 드립니다. 돌아오는 수요 기도회는 킨더 커뮤니티, 영유아 유치부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낮 12시 40분에 정기당회 모임이 있습니다. 권사의 원래회가 2부 예배 후에 초등부실에서 있습니다. 또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중직자 모임이 오후 예배 후에 1예배실에서 모입니다. 이 시간에는 은퇴하신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 또 모든 분들 오셔서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바랍니다. 또 여름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키즈 커뮤니티,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가 탄현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와 또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또 기간 연합 찬양대회가 9월 17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진행됩니다. 3여전도의 주간으로 진행되고요. 우리 교육부서들과 우리 장년부 전도회에서 참여하셔서 은혜로운 시간 되어지길 소망하고 바랍니다. 교직원 휴가가 있습니다. 허광우 목사가 이번 주간 휴가 가운데 진행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님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에 임하오니 주님께서 은혜와 참된 회복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안과 안식이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또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충만한 회복과 은혜를 누리는 온 성도들 되게 하시며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충만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40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음란이로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
영원하신 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하므로 주의 힘으로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의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로 정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인도해 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은 들었으나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에 머리 들기 전에 우리 각자의 무거운 죄짐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사죄의 은총을 받아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되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게 하옵소서. 각 기관마다 세움받은 일꾼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맡은 사명에 충성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와 연로하시어 요양 중에 계신 권속들에게 하루속히 쾌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 현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노력이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하게 하옵소서. 올여름에도 여호와 샬롬, 기도원과 함께하는 샬롬 이야기란 주제로 각 커뮤니티에서 기도하면서 여름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땀 흘리며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셔서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자 하는 열정이 열매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최상호 목사님을 원로 목사로 추대하고 김상순 목사님을 신영교회 제6대 담임 목사로 청빙하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원로 목사 추대와 담임 목사 위임의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배 안내로 식당 봉사와 차량 안내로 방송실에서 수고하는 성도들에게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시간대로 연습하고 준비하여 드리는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고
예배하는 성도들과 찬양하는 대원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김상순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시고 말씀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변화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9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셔 보시고요. 제가 봉독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 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가정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부르셔서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의 예배 자리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 영광 가운데 거두어지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케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충만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것들 주님 안에서 응답되어지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가지의 사연을 담아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들마다 소득의 10분의 1을 주님의 것으로 알고 드리는 그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시는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봉헌의 예물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시며 우리의 구원과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김상숙 목사님께서 주님의 날이라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은혜와 소망이 가득한 말씀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비가 정말 많이 오는데 나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좌우로 돌아보시면서 인사 나누실 때 정말 잘하셨습니다. 인사 나눌까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이사 잘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잘했습니다. 저도 열심히 도왔고요. 이사가 거의 맞춰갈 때 이삿짐 센터에 그 연세 많으신 지긋하신 분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일 참 잘하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칭찬받았습니다. 사람에게 칭찬받아도 참 기쁜데 하나님께 칭찬받는, 또 하나님의 마음과 성도님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목회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80세였습니다. 굉장히 고령이었죠. 80년 전에, 그런데 모세가 태어날 때 이스라엘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인구가 잘 감이 안 잡히는데, 그 당시 이집트 인구가 150만 정도, 160만 그 사이, 어떤 학자들은 좀 더 높게 잡아서 400만이나 500만 사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광주 인구 혹은 많게 잡으면은 부산시 인구 정도가 이집트 전체 인구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고려 시대에 한 250만 명, 조선 시대 700만 명이라고 하니까 그 당시 인구가 얼마나 적은지 좀 감이 잡히시나요? 근데 이스라엘의 인구가 그 당시에 얼마였냐면 최소한 2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애굽의 인구보다 더 많은 거예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한 곳에 집성촌을 이루어서 살았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지 않고 또 무기는 없지만 도끼 들고 낫 들고 죽창 들고 애굽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킨다면 이집트에게는 치명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입장에서 인구가 느는 것이 결코 달갑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들이 결정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산파에게 이야기를 해서 명령을 하죠. 남자 아이는 다 죽여라는 겁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이 무서워서 죽이지 못하자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명령을 합니다. 남자 아이는 나일강에 던져라. 왜냐하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숫자가 엄청나다니까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바로 왕에게 학대받은 기간이 얼마일까? 모세가 태어날 때쯤부터 시작됐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모세가 태어나기 이전에 시작됐다. 그러니까 80년에서 한 100년 정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400년 살지 않았습니까? 400년 타향살이 하는 동안에 마지막 100년 정도를 이렇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인구가 너무 많이 늘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보면서 한 가지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한 번에 역전하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출애굽시키실 때 정말 6월절 한 번으로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100년의 이러한 기가 막힌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한 번에 모든 것을 역전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왜 100년의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그 질문이 들게 됩니다. 사실 이 질문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는 적들이 있습니다. 만약 적군들과 마주했을 때 하나님이 지금처럼 100년의 침묵을 해버리신다면 이스라엘은 다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침묵하셨는지 이스라엘은 지금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우리의 질문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침묵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무엇 하시는지 궁금할 때가 있죠. 그러니 이것은 이스라엘의 질문이고 또 우리의 질문입니다. 창세기부터 이 답을 거슬러서 좀 찾아가야 되는데,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희 자손이 많아질 거라고, 땅을 줄 거라고. 그리고 그것을 성취해가는 과정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400년 후에 최소한 200만 명으로, 그 당시 한 나라보다 더 많은 인구로 증가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더군다나 인구 증가뿐만 아니라 이들은 민족성까지 지켰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후손. 제가 예전에 다큐멘터리를 하나 본 것이 있는데, 고려인들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때 강제로 이주하여서 러시아 쪽으로, 그래서 러시아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 그 고려인 4세까지 지금 후대가 이어졌다고 하는데, 그 4세들과 인터뷰를 했을 때 한국말 못해요. 외모는 우리와 똑같은데 한국말 못합니다. 제가 이민사역을 할 때 중고등부 아이들을 케어했었는데 2세라 그러죠.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 한국말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부모들이 이야기합니다. 미국과 한국 경기할 때 미국을 응원한다고, 그 아이들은. 그러니까 이 정체성을 지키면서 400년을 이어온다는 것, 그리고 200만 명의 숫자까지 늘어난다는 것은 정말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학자들이 그래서 두 가지를 고민합니다. 어떻게 인구가 늘었고 어떻게 민족성을 지켰을까? 400년 동안이나. 학자들이 답을 하기를 우리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인구가 이렇게 늘어난 것은 산파들의 이야기처럼, 그리고 산파들이 느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이들이 너무나 건강한 겁니다.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기적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마지막 100년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민족적 정체성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곳에 살았고요, 외부와 단절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혼혈이 생길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100년 동안 지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지혜의 결과로 70명이 200만 명이 되고 200만 명이 민족적 정체성을 지킬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출애굽기에서 성취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여기까지 제가 그 하나님의 지혜와 기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동의가 되십니까? 아마 지적으로는 동의가 되실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야,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이렇게 놀랍구나 하면서 막 가슴 벅차함이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은혜인 것 알고 기적인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년의 고난이 참 길어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먼저 생각할 것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바라볼 때 한 사건 한 사건을 바라봅니다. 한 사건 한 사건, 그리고 그 고난과 그 고통의 시간들을 묵상하고 또 그 사건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인생 가운데 역사적으로 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한 사건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라는 그 긴 시간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쉽게 비유한다면 바둑과 같습니다. 바둑이 어떤 게임이냐면 한 점 한 점, 한 수 한 수 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게임을 이기기 위해서는 선으로 이어야 됩니다. 때로는 바둑을 두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여기 놓으면 안 되는데 할 때가 있습니다. 악수를 둘 때도 있습니다. 절대로 여기 두면 안 되는데 하는 그 악수를 둘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돌들이 하나하나 나아지는 과정 가운데 마지막에 지켜봤더니 악수가 묘수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의 관점은 한 사건 한 사건, 왜 100년의 고난입니까? 라고 집중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그 한 사건 한 사건을 이어서 긴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해하지 못하는 한 돌이 놓여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다가 실수로 잘못된 수를 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한 점 한 점 한 점을 연결하여서 아름다운 선으로 만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정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인생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은 점이 아니라 선입니다. 우리가 점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한순간 한순간을 이어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을 고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확실한 것은 그날에
우리 인생이라는 바둑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바둑판을 아름답게 그려가셨군요. 이때 하나님의 실수인 줄 알았고 하나님의 침묵인 줄 알았는데 돌이켜보니, 내가 다시 보니 하나님이 아름답게 내 인생을 그려가셨군요 할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을 점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그려가시는 선으로 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바둑판에 백돌만 있는 게 아닙니다. 흑돌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바둑판에 한 가지 색깔의 돌만 있다면 제 마음대로 둬도 됩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한 점 한 점 놓아서 아름다운 선을 만들어 버리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선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애쓰는 흑돌이 있다는 겁니다. 방해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부르시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선을 만들고 가기 원하시는데 항상 거기에는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흑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선을 끊으려고 애쓰는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는 바로고요, 우리 시대에는 악한 문화들, 악한 세력들, 건강의 문제도 될 수가 있습니다. 창조 후에 깨어졌던 모든 악함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그것을 막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중요한 주제가 그래서 흑돌에 대한 것입니다. 방해꾼. 문제는 하나님께서 왜 그 방해꾼을 가만히 두시느냐는 겁니다. 시편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도, 아니 하나님, 저 방해꾼들, 저 하나님의 적들,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을 방해하는 저 세력들을 왜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왜 늦어집니까? 라고 하는 그 불만들의 시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심판이 왜 더딥니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방해꾼을 처리하시는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왔던 이 애굽 바로는 전형적인 하나님의 방해꾼이었고 대적자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들, 그 아이들을 강에 던져 죽이게까지 했던 그런 악한 세력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악한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어떤 사건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기적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감옥에 있었던 그 사람의 장자까지도 하나님이 다 죽이셨습니다.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이신 것이 유월절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그동안 애굽 사람들에 대한 징계이고 하나님의 철저한 복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도 가보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에덴 동산과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때 방해꾼이 등장하죠. 사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해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박살내버릴 것이라고. 오늘 출애굽의 그 내용은 그 창세기에 있었던 하나님의 방해꾼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복수가 바로 오늘 유월절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벌이고 하나님의 복수라는 것입니다. 오늘 곡소리가 애굽 땅에서 넘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었는지 온 애굽 땅이 울음바다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입니다. 대구시 인구가 한 230만 명이라고 합니다. 2021년에 한 10,000명 정도의 아이가 태어났고요. 그 중에 절반 5,000명 정도가 남자아이겠죠. 이것을 산술적으로 365로 나누면 15명의 아이가, 남자아이가 매일 태어났습니다. 이것을 그냥 1:1로 이스라엘로 적용을 해보면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5가정은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집어 던졌어야 됩니다. 최소한 매일매일 15가정은 곡소리로 넘쳤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었습니다.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대로 갚아주신 것이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피눈물 흘린 것을 내가 보았다고, 기억했다고, 애굽 너희도 피눈물 흘려라고 똑같이 갚아주신 것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을 합니다. 그냥 탈출한 게 아니었습니다. 금, 은과 폐물들, 옷을 가지고 탈출을 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100년간 노역했던 그 싹스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무 대가 없이 채찍 맞으며 피 흘려가면서 노역했던 그 싹스를 하나님이 오늘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그래서 하나님의 복수이고 갚아주심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 선을 망쳐버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하나님은 철저히 그 사단의 세력과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시고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계시록에 보면 이 의미가 정확히 드러납니다. 계시록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모습은 승리자 용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물리치시고 더 이상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 없는 그 회복을 내가 시키겠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요,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유월절 사건, 출애굽 사건은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이고 징계이고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 이 유월절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 주일입니다. 주일, 주님의 날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오늘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주일날, 주님의 날에 여기에 오셨습니까?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주의 날, 주님의 날을 만드셨을까요?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비록 지금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그날에 철저하게 너희를 괴롭혔던, 그리고 나와 너의 관계를 방해했던 저 방해꾼들을 철저하게 심판하겠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그 날을 고대하라고. 그래서 주의 날을 만드신 것입니다. 아름답게 창조되었던 이 세상이 깨어져 버렸는데 내가 그날에 아름답게 다시 재창조하겠다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주의 날에 모여서 그 날을 고대하고 기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은 축제가 되어야 되고 기쁨이 넘쳐야 되는 그런 날이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세상 살다가 기가 막힌 일들 때문에 가슴 치며 왔다 할지라도 이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세력들에 대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애통하시면서 분노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살아있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날에 내가 완전히 완성되겠구나, 그 소망 붙잡고 가는 것이 주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동네에 고등학생 형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형님은 고등학교를 자퇴했어요. 왜냐하면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님의 친구로 체대 입시를 준비하는 형님이 또 계셨습니다. 근데 두 분이 싸움이 난 거예요. 저 친구들이 야 싸움 났다 그래서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쫓아갔어요. 그런데 체대 입시 형님이 상대가 안 되니까 그냥 밀치는 그런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금방 끝났고요, 그냥. 그런데 갑자기 그 형님이, 약간 문제가 있다는 그 형님이 집에 가더니 칼을 들고 나온 겁니다. 어린 마음에 정말 무서웠고요. 다행히 그 형님의 가족들이 있어서 말려서 그냥 이렇게 조용히 잘 해결됐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고,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한 7년 전에 설교를 이전 교회에서 했었습니다. 예화로. 근데 제 고향 친구가 제 설교를 가끔 듣는데 너는 어떻게 그걸 기억하느냐라고 묻더라고요. 근데 저는 기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 이후에 얼마 후에 그 형님이 초등학생들이 노는데 끼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끼워줄 수밖에 없잖아요. 같이 놀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지고 놀았던 공이 있었는데 그 고무로 된 그 핸드볼 공, 굉장히 딱딱한 그런 공이 있었습니다. 그 공으로 이렇게 놀다가 형님이 던졌는데 제 눈에 맞았습니다. 일단 아팠고요, 무서웠습니다. 그냥 그 형님이 던져서 맞았으니까 괜히 무서워서 더 울었던 기억이 나요. 형이 달래줘야 되는데 울고 있는 저에게 뭐라고 달랬냐면
그 공을 주면서 야, 너도 내 눈에 이 공을 던져, 그러는 겁니다. 순간 어린 마음이지만 내가 이 공을 형의 눈에 던지면 칼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너무 무서워서 울고 막 있다가 어찌할 바를 몰라 안절부절하다가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형이 한눈 파는 사이에 죽도록 뛰었습니다. 집을 향해서 정말 죽도록 뛰었습니다. 잡히면 죽는다. 집 앞에 마침 들어가는데 그 앞에 아버지께서 계신 거예요. 초등학생이 아들이 울면서 얼굴을 보니 사색이 되어 있을 것이고 미친 듯이 뛰어오는데 뒤에 큰 고등학생이 쫓아오는 거 보니 상황 대충 알잖아요. 아버지께서 호통을 치십니다. 정말 큰 소리로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눈을 봤어요. 불꽃 같은 분노의 눈. 어린 나이였지만 저 형님이 말 하나 손가락 하나 잘못 갖다 겠다가는 오늘 아버지께 맞아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분노의 눈이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가 괴롭힘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분노의 눈을 바랍니다. 세상 떠나가라고 호통을 치는 것이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오늘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내가 잊어버린 게 아니라고, 내가 똑같이 갚아주겠다고. 그것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이 분노의 눈빛을 여러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간절히 고대하고 계신 것이 하나 있는데 다른 것 아니에요. 내가 속히 오겠다고. 내가 속히 와서 너와 나 사이를 방해하는 저 방해꾼들, 너희에게 피눈물 흘리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내가 다 물리쳐버리겠다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이유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살아봤는데 우리가 기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그날만을 고대합니다. 그 고백하는 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제 목양실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선물 받은 한 액자가 있는데 캘리그라피를 하는 자매가 마라나타를 써서 쓴 것을 저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이전 사무실에서도 걸려 있었고요. 이제 그 마라나타를 걸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무엇을 묵상하고 무엇을 기억하고 살겠습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좋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드릴 예배는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으로 예배 드리러 오게 될 것입니다. 애통한 마음으로 세상에 찢기고 세상에 고통받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가 될 거예요.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그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만 넘쳐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2년 전에,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 3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자주 가는 그 머리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스케줄이 안 맞아가지고 제가 다른 곳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성분들은 다 이해하시겠지만 뭐 그냥 잘라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저도 항상 그랬어요. 그런데 왠지 좀 느낌이 그래서 저 짧게는 잘라주지 마세요. 왜냐하면 머리가 많이 뜨거든요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 자르시는 분이 너무 짧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저를 속상했고요. 그래서 아들에게 가서 야 아빠 오늘 머리 잘랐는데 어때? 그랬더니 별로야 그러는 겁니다.
아빠도 저 그래,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아들이 그러는 겁니다. 아빠, 미용실 홈페이지에 가서 악플 달고 우 있지 않습니까? 싫어요, 그거 눌러, 그러는 겁니다. 3학년짜리의 아이의 복수는 댓글 그리고 싫어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수는,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갚으심은 이 정도가 아닙니다. 곡소리 나게 그들이 했던 그대로 갚아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아름답게 그려가셨는지 우리는 그날 볼 거예요. 하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선을 아름답게 그려가고 계시구나, 그것 또한 확증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말하지 못하지만 이 예배당에 이런저런 일들로 정말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찢어지는 마음으로 예배 오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분도 우리 하나님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한 마음이지만 하나님을 찾으려고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 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혼자 힘듭니다. 그래서 예배를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외쳐주십시오. 특히 찬양대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온 힘을 다해서 찬양으로 힘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줄 믿습니다. 우리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찬양을 먼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드리기 원합니다. 후렴을 보시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내가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이루어져서 주님의 얼굴 볼 줄 믿습니다. 주님의 얼굴 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힘있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로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병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이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병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병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여러분, 바둑에는 복기라고 있습니다. 복기가 뭐냐면 바둑이 다 마친 후에 판을 다 엎고 나서
그 바둑을 두었던 사람들이 한 수 한 수 어떻게 두었는지 따라가면서 왜 그렇게 두었는지 생각하는 것이 복기입니다. 100수가 넘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저 바둑 기사들은 100수를 기억할까 싶었는데 물어보니까 한 수 한 수 최선을 다해서 뒀기 때문에 한 수 한 수가 모든 한 수 한 수가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한 수 한 수를 놓습니다. 때로는 의미 없는 돌로 또 잊어버리는 일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바둑판에 돌을 놓으시는 그 하나님은 한 수도 잊어버리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와 함께 한 수 한 수를 놓고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관계를 방해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고통받는 우리의 삶 다 기억하시고 그날 갚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내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아름다웠군요. 우리는 그날에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일날 매주일 예배 드리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빛을 보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마리아 같은 여인들이 하나님 만나고 기뻐 뛰는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마라나타, 내가 그날에 돌아와서 너를 괴롭혔던 모든 것들, 너에게 있었던 모든 어려움들, 아픔들을 다 걷어가시겠다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 그것이 확증받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주의 자녀들이 매주 나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며 주 앞에 나오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을 갚아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순간순간 함께 하시면서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날에, 주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승리하셨고 어떠한 모습으로 오시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그 힘으로 세상에 나아갔을 때 이김이 있는, 승리가 있는 우리 인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얼굴이 보는 것이 꿈이 아님을 이 시간 확신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흘러가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주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무나 내 인생이 풍성하고 기뻤다는 믿음의 고백들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배를 기도합니다. 주님, 사마리아 같은 그 여인 같은 마음 찢어지는 마음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얼굴을 보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더불어 풍성해졌다는 믿음의 고백들 간절히 넘쳐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 함께 하시고 주님의 임재만 넘쳐나고 주의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얼굴을 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서 연약하여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은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참 자유와 기쁨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만 예배하기로, 마라나타 주님만 기다리기로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주